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만약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일부러 피합니다. 바쁘게 살고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더 크게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면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피하고 싶어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비로소 인생이 제대로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지금은 그냥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죽음을 피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핸드폰을 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생각할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으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감정, 이 질문 아주 정상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바쁘게 살고 있지만 방향이 불확실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남들과 비교하며 계속 불안하다.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삶이 반복처럼 느껴진다. 만약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왜 죽음을 생각하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면 미루고 대충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고 필요 없는 것들은 사라지고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1년뿐이라면 지금처럼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니실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 억지 인간관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선택, 대부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순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는지를.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돈, 체면, 남의 시선,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날짜를 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을 알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만 삶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멀리 두고 살기 때문에 계속 착각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선택이 맞다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끝을 떠올리는 순간 모든 기준이 바뀝니다. 2번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비교와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왜 계속 불안할까요? 왜 남들과 비교하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나는 왜 뒤처진 것 같지? 나는 왜 부족할까?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SNS를 보면 이 감정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 비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필지니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 기준이 바뀝니다. 남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가 줄어들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왜 지금을 대충 살까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지금을 미루고 중요한 선택을 뒤로 미루고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더 진심으로 대하고 하루를 다르게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지금처럼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짜증을 내고 의미 없는 시간에 에너지를 쓰고 소중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더 진심을 다하고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을 아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을 더 선명하게 보고 더 의미 있게 살게 하고 더 진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사라지고 비교가 멈추고 지금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방향이 흔들리고 있으신가요? 계속 불안하신가요? 내가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 이렇게 살까요? 오늘 하루 단 하나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것 하나를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인생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풀어가겠습니다.